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대로 앞부분에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아기나키 경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의 시녀들을 남편 야곱에게 보내어 막 서로 아들을 낳겠다. 낳은 아들을 놓고 이름도 막 지어가면서 기뻐하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막 그래서 아들을 낳겠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읽으신 대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그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나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동안 일했던 거 품삯을 좀 주십시오 라고 청구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의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이라고 하는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두 개가 하나로 묶여 있을 리는 없을 테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아기나키 경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 했던 여인은 동생 라헬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주셨지요.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서대로 낳아주었는데,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노동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들을 4명이나 듬뿍듬뿍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나를 사랑하리라 하면서 이의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시므온,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구나. 아들을 낳았는데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겼습니다.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 아니, 야곱의 마음이 아직도 떠나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여전히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한 그녀, 그러나 결국 네 번째 아들을 얻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너무나 귀한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 진리를 깨달은 거죠. 아들 얻으면 무엇인가 될 줄 알았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여전히 나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쌓여 있는 내게 진정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유다를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제 묵상했습니다. 결국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했던 레아. 자,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은 걸 보니까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레아나 라헬, 여인에게 어떤 아이 낳는 데 있어서의 불임의 원인이지 남편에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아놓으니 라헬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기심이 생기던지. 1절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죽겠습니다. 여인의 질투쯤으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 죽겠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4대 0의 스코어가 벌어져 있을 때 이제 라헬과 레아는 서로 여종을 주면서 경쟁하고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때 대단히 주목할 만한 식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합환채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자귀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 자귀나무 합환채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식물인데요. 이게 밤에 잎사귀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합환채를 얻게 되면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져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라는 미신을 갖게 되었나 봐요. 그게 합환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근거가 있는지 또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의 사람들 지금까지도 합환체라고 하는 식물을 얻으면 아들을 낳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라는 속설이 있었는가 봅니다. 자,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환체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동생 라헬이 레아에게 거래를 하죠. 언니 나 합환체 빨리 주세요. 언니는 아들 4명이나 있잖아요. 나 주세요. 야, 너는 남편도 뺏어가더니 이것까지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언니 좋아요. 오늘 남편을 당신에게 양보할 테니까 그거 주세요. 매달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합환체를 얻겠다고 그 중요한 남편과의 아마 약속이 돼 있는 날이었겠죠. 남편까지 양보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했던 라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절실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합환체를 얻은 라헬이 아들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레아가 아들을 얻었습니까? 우리 본문 읽으신 대로 레아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딸 디나까지 얻은 건 레아이지 합환체를 손에 쥔 라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라헬이 아이 못 낳고 성경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이 아들을 낳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기억하신지라 라는 뜻입니다. 합환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신적인 자신의 믿음으로 얻은 합환체 때문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면 내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아 나도 당당하게 야곱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외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 요셉, 너무나 귀한 아들을 얻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결국 라헬이 아들을 얻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아내를 얻고 라반과 약속했던 14년의 기간을 마친 후에 라반과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삼촌에게 가서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고향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곳에 무시무시한 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랐던 그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청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아직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우리가 추상할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아직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내도 자녀도 그가 치고 있는 양떼와 염소도 모든 것이 다 삼촌의 소유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라반이 녹록히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을 야곱에게 안 보내려고 아주 감언이설을 합니다.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가지 마. 라고 계속 회유합니다. 야곱이 온 이후로 그의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임금 줄 테니까 그 품삯에 대해서 네가 한번 스스로 정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대단히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 점이 있거나 알롱달롱한 얼룩무늬 그리고 검은 양을 내게 주소서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유전학적으로
야곱이 제시한 얼룩진 양과 염소들은 열성, 우성과 열성이 있다면 열성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동물들이 태어나면 확률적으로 열성이 태어날 확률은 우성이 태어날 확률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낮은 확률에 배팅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몫으로 이 열성을 요구한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안한 방법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당시 사람들이 막연히 믿고 있었던 우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까닭이 무엇일까? 라반은 절대로 녹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협상의 달인이고 거짓말도 하고 능수능란한 장사꾼의 모습도 보이면서 절대로 라반을 말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라반이 우선 라반을 좀 안심시켜서 자신의 요구 조건을 수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민간 처방으로, 민간 요법으로 얼록달록한 거, 검은 양을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께서 야곱의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믿고 기도하면 태어나는 양과 염소가 다 얼룩얼룩한 거고 검은 양이 태어나고 야 정말 야곱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야곱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아직 발견되지 않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야곱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계약을 도장 찍고 실행합니다. 우선 야곱이 얘기했던 얼룩얼룩한 것과 검은 양을 분리한 다음에 그리고 그 양들을 자기 아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멀리 떠나보냅니다. 3일 길간을 떠나보냅니다. 그 말은 절대로 둘이 맞부딪힐 일이 없도록 한다는 거죠. 자기 동물들끼리 낮에 어디 가서 교배하는 일도 아예 원천적으로 방법을 차단해버린 거죠.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야곱과 자신의 아들들은 그가 얘기했던 알록달록한 것, 검은 양, 점 박혀있는 것들을 3일길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지키게 하고 원천적으로 방법을 차단한 라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아마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 그런데 야곱이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개천 물 구유에다 세워놓고 양들이 그걸 보고 새끼를 베게 하지요. 그리고 가축이 수태될 때 어미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알록달록한 그 나무 껍질의 가지 모양을 보면서 그런 새끼를 낳는다라고 하는 믿음, 미신, 그거를 반영한 거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얼룩 새끼를 낳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당시의 속설에 대한 야곱의 인간적인 그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합한 채를 가지면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라헬의 미신적인 생각과 물을 마시는 양떼와 염소에게 이 나뭇가지를 보여주면 얼룩달록한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이 태어날 거라고 믿었던 야곱의 마음과 라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과 야곱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지요. 27절의 말씀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 어떻게든지 야곱을 안 보내려고 막 머리를 쓰고 있는 라반의 말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재산이 많아진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점을 쳐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알겠습니다. 오, 좋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인정하는 그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거 알아.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점 쳐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신앙은 뒤죽박죽인 것이죠. 하나님도 인정하고 내가 점 쳐봐야 알 수 있는 그 신도 인정하고
야곱도 현재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손에 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로의 말씀, 도전의 말씀, 깨닫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바로 서게 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손만 뻗으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더라더라 간혹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듣는 상황, 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로 그냥 알고 있었던 신앙의 상태이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점쳐봐야 알 수 있는 그 신도 내게는 좀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야곱 계획의 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은 녹록지 않은 사람이다. 웬만한 거래와 협상은 통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불리한 제안을 하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하자. 얼룩무늬와 검은 양 새끼, 열성인 그들을 내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요법을 좀 써보자. 나뭇가지 벗겨 보여주고 새끼 뵌 어미의 심리 상태를 동요해서 얼룩무늬 새끼를 얻어보자.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래, 결심했어. 어차피 삼촌이 주지는 않을 거고 뭐 아니면 도지. 아마도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 아들 못 낳고 이렇게 업신여김 받고 비웃음 받고 죽을 바에야 저 합 한 채 효험 있다고 하는데 그거라도 좀 얻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후로 얼룩무늬 새끼를 많이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 방법 자체가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베델의 언약을 지키시고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미신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에 얹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당신의 신실한 계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택한 백성의 언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 라헬의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합 한 채를 얻어서라도 아들 얻겠다라고 하는 그녀의 발버둥이 보입니다. 이해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삼촌 라반의 마음을 얻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제 내가 가진 방법이라도 써보아야겠다. 그래, 미신적인 방법이면 어때?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 얼마나 다행인가? 나뭇가지 벗겨서 물 구유에 세워놓고 얼룩무늬 새끼 뵌 새끼를 얻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미신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얻겠다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 가운데 당신의 구원 계획을 얹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자 그런 뜻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셔서 그것을 진리로 바꾸시고 그 속에서 더욱더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연약한 나의 모습과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혹은 잘못된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다시 비추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어리석은 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나와 동행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계획하고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승리의 선포를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급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라헬과 야곱의 마음이 이해되는 아침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방법도